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 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가는 방법의 하나로 종교를 택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대부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기복주의 신앙 또는 신비주의 신앙이 모두가 다 종교적인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성도가 행복해질 수가 없고, 또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도 행복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교재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쪽 가로 3번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나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종교 행위.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인간이 내 의지력으로 하는 데 따라서 내 소원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철저히 인간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바로 행복한 삶이 영위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 그런 주장을 펴는 종교 행위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혹자들은 신을 인정하기도 해요. 신을 부정하는 자도 있지만 신을 인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인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지구를 하십시다. 창조해 놓고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절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고, 하나님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이걸 창조해서 인간에게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해요.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못다취하는 그런 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은 온전히 신이 인간에게 모든 주관권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고 빈부격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인간의 의지력으로 건설해서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창자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간을 본위로 한 그런 신앙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신에 대해서 무신론을 펴기도 하고, 이제
유실론. 이 두 가지 형태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령 유실론을 표현자라 할지라도 실상은 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미 손 떼버렸으니까 무신론자와 같은 사고를 똑같이 하는 거죠. 이런 종교인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면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진보주의 신앙의 경향을 띠고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세상 정치 집단과 비슷한 거고요. 니체 사상의 기조를 둔 그런 정치 집단과 비슷한 거고, 유실론을 말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완전히 세상 주관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과거 신학자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주장했어요. 그런 주장을, 펠라기우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을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러죠.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력은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 그 다음 협력사상, 협력, 그 다음 이제 완전히 노력,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의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이 100%,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상, 그것이 신본주의가 간 신앙이죠. 협력사상은 이것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명을 알미니아니즘, 알미니우스가 주장을 했다고 해서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명을 붙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 의지는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다고 해서 펠라기아니즘. 이것은 이제 칼빈의 주장이라고 해서 칼빈주의, 칼빈이즘, 알미니아니즘, 그다음에 펠라기아니즘, 이렇게 학명이 붙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협력은 50대 50을 말하죠. 그다음 의지력은 바로 인간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력.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말 이 100%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100%를 주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나와요. 변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70대 30이라고 하는, 30 정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협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의 장로교, 소위 순수한 정통 장로교라고 하는 장로교의 사상적 그 기반이 칼빈주의 중에도 이걸 세미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세미칼빈주의. 그래서 이제 순수 칼빈주의가 아니고 세미칼빈주의. 이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 판치는 사상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순수 칼빈주의, 100%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제 바로 성경신학. 신학에서 말하는 100% 하나님께서 모두를 주관하시고 장악하신다. 그러니까 펠라기아니즘, 바로 인본주의 신앙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신이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권한을 인계를 했다. 관리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도 관리할 수 있고 저렇게도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력에 따라서 세상이 인간들이 사는 행복한 터전도 될 수 있고 인간들이 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지옥과 같은 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이 이제 바로 펠라기아니즘 사상인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땅에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이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전혀 관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에게 권한 이양하고 떨어져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정하신 뜻대로 다스려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주관권, 근본적인 주관권은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근본적인 주관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관자로부터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도구 역할이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인간이 해나가는 그런 도구로서의 주관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다스려 나가신다. 직접 다스려 나가신다. 직접적으로 인간을 청지기로 해서 다스려 나가신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악한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지혜롭고 성실한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거해 놓은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근원적인 주관자로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이것이 이제 바로 순수 칼빈이즘인 성경신학적 바로 사상적 배경이고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상이 70대 30이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그러니까 이 이론은 하나님이 70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를 70% 완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한 30%의 부속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30%의 부속품을 만들어서 완납시키지 아니하면 차가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30%를 협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이것도 인간적인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어차피 70%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0%를 어차피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30%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의 결정은 인간이 마지막 30%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대 50도 마찬가지. 이건 아야 철저히 인간이 100%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다 인본주의예요. 70대 30도, 50대 50도, 100%도.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라고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자기 자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못해서 안 됐다 이거예요. 내가 못해서 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부자가 못 되고, 내가 성공을 못하고, 내가 이번 시험에 패스를 못한 것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전한 생각 같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종교적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의 무능을 자책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100%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다
잘 돼가는 일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니까. 뭘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잘 되는 거고, 그 다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참 잘 돼가는 일 아니에요? 가서 애굽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것도 잘 돼가는 일이고, 그러나 그 지역적인 일만을 보면 참 안 돼가는 일이죠. 참 재수없다 나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운이 안 좋다. 그런 일들이죠. 형들에게 미움받는 일이나 팔려가는 일이나 가서 종로로 타는 일이나 급기야는 감옥에 가는 일까지. 더럽게 운이 없잖아요, 요셉이. 그러나 그 운 없는 일들이 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기가 막히게 지금 잘 되어져 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현실에서도 부정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잘못돼 가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강합니까? 굉장히 강한 힘이 있었죠.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좌절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부정적 사고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자, 누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 100%를 인정하는 성경신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견해, 이것이 우리 신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들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협력 못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50대 50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더구나 인간이 하는 거니까 더 할 나위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는 결국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의 의지력에 의한 단순한 신념이죠. 인간의 신념,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암만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도 3대2로 졌잖아요. 예? 잠 못 자고 지금 오늘 교회 못 오신 양반들, 그 뭐하러 잠을 못 자요? 아침에 뭐 일어나면 다 뉴스에 나오는 거. 에? 천하 없어도 신념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말입니다. 지게 돼 있는 건 지게 돼 있는 거고, 이기게 돼 있는 건 이기게끔 돼 있는 거지, 인간이 내가 의지력으로 이긴다 한다고 해서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붉은 옷만 입으면 이기나요? 에? 붉은 띠만 두르면 이겨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신념이죠. 단순한 인간.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신념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것은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그러나 이건 의지요. 인간을 본의로 하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욕심에서 나와요. 자기 욕망, 내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신념.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라 전부 뭐가 전제되냐면 욕심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욕심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돼요.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생겨요. 그런데 신념이란 인간의 욕심이 전제돼요. 자기 욕심이 있을 때는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으로부터 될 거다. 처음에는 될 수 있어 이러다가 될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돼. 이건 틀림없이 돼.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신념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처럼 궤변이 없죠. 이것처럼 또 망상이 없고, 이런 신념을 가지는 걸 망령이라고 해도 돼요. 망령. 이건 정말 허수아비와 같은, 이 신념이라는 게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아주 강하게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의 정치현상, 이런 인간의 의지력, 이런 의지력이 100% 작용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정치 집단화 되어버려요. 정치적인 집단. 그러니까 현재 이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구교로부터 로만 캐토릭 교회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 되지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중에도 정치 집단. 그래서 마치 목사는 정치 활동을 해야 되고,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해서 정말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어야 되고, 인간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가 성경은 안 가르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돌아오고 그런 짓을 목사들이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인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행복하게 모두가 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김일성이 우리 다 같은 동포니까 한 나라가 돼서 통일을 해서 전쟁도 없고 군비 줄이고 군비를 사회복지기금으로 다 환원하고 또 군인들은 다 국가 발전의 한 일꾼으로 등용을 해서 해나가면 정말 이 아시아에서 내지는 또 정말 경제 대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대단한 나라로 우리가 부각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결국 나섰던 그런 교회, 그런 종교 집단 실제로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것이 대부분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진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교단들이 대부분은 다 그렇게 좌경된 진보주의적 성향을 띤 교회들이라는 것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문제들입니다. 그것 갖고 정말 인간의 행복이 이루어지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간의 의지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죠. 정치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독립투사도 없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임시정부가 어디에 마련이 돼가지고 뭐 아람이나 안 그러면 에돔이나 어디 가서 피난 가가지고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죽도록 일해주고 그저 밥 한 술 얻어먹는 것으로 인간의 삶의 최상의 행복으로 알고 살자. 그렇게 체념하고 그냥 살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모세를 파견하고 모세를 통하여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나올 때 이제 막 금은보화를 좀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오다가 그거 가지고 우상 잡고 만드니까 그걸 다 걷어서 내버렸죠. 내버리게 했잖아요. 금도. 그러니까 빈 주먹이에요. 완전히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무슨 힘으로 정복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권능으로 가나안 땅 다 정복해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계획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이제 유언 삼아 또 교훈 삼아 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우리 만들어준다. 먹고 좋은 집도 짓고 금은보화를 쌓고 가축들도 계속 잘 생식해서 번식해서 아주 부자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두렵건데 너희가 그때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부를 이루었다.
펠라기우스의 제자들이죠.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부요함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나오는 거. 이게 참조하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7절에. 14절까지는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려고 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 뭔가 쥐어지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죠.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뭔가 자기가 쥐고 있으면 이게 자기의 힘이 돼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믿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이제 신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사람 사회, 인간 사회에서 자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꾼을 쓰잖아요. 직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은 때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일을 해야 밥을 먹으니까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묘한 생각이 인간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월급이 점점 올라가요. 월급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 월급이 모여서 재산이 모여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사장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너 없어도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슬슬 사장과의 적대 감정이 인간에게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사장과 적대 감정이 안 생기려면 계속 그냥 입에 풀칠만 해야 돼요. 월급 안 주면 그냥 당장 솥단지 딱 덮어버려야 될 그런 상황 정도로 해놔야 그것이 바로 60년대, 70년대 우리 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발전하면서 80년대 접어드니까 이제 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들어오고 이샤 이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거야. 이샤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런 인간 사고 구조 속에 무슨 행복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만 불 올라가겠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영영 브라질이 왜 주저앉았어요? 그래 $10,000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물리 세계에는 어떤 고비가 있어요. 반드시 그 고비라는 것이 수평을 이루는 어떤 딱 그 평을 이루는 그 순간 이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평을 딱 이루어서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나 이 말입니다. 그 고비가 바로 요 $10,000 고비인데 이런 문제가 다 인간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에는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막 신을 의지하고 싶어요. 아니 공차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공차면서 또 딸이 화를 쏘는데 손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박한 상황 속에서는 신을 의지하는데 그다음 쏴서 금메달 따고 그다음 인기가 높아지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고 힘이 생겨서 큰 돈벌이가 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바빠서요. 아니 목사님 오늘은 바빠서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가겠네요. 한 달에 한 번 빠져, 두 달에 두 번 빠져, 두 달에 또 세 번 빠져. 이렇게 점점 빠지다가 오면 아하 신 없어도 이제는 나는 얼마든지 살겠구나.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아직도 그 집은 교회 다닌데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다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먹고 살 수 없는 처절한 사람이나 그냥 가서 신에게 의존해서 그 한을 좀 달래는 수단. 종교라는 게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신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신에게 엎드려서 그냥 자기의 연약한 힘을 또 자기의 그 원한을 스스로 달래는 하나의 수단. 그걸 종교로 알거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집은 종교 생활한데 먹을 만큼 살잖아. 그런데 교회 간대. 참 듣기 참 기분 나쁜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기분 나쁘다기보다 야 되게 저 사람 무식하다.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하거든요.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의 힘이 생기면 신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야 너희들이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리고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재산도 늘어나고 금은 모아도 창고에 그득그득 쌓이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인본주의, 신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내가 다 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건방진 태도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태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나 그 다음 신비주의 신앙이나 인본주의 신앙 이런 등등의 잘못된 종교적 신앙은 행복 추구의 문제점으로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 추구의 문제점들은 살펴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있어서 행복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이론, 행복의 논리 체계를 우리가 잡아가고 행복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제로 남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는 행복 추구의 문제고 이것은 행복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바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행복론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기독교 행복론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행복의 본질 문제,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얻어야 돼요. 행복의 본질은 알아야 되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행복, 이걸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이 가을철에 밤을 주우러 갔대요. 밤을 주우러 갔는데 밤을 주워 왔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요. 그 알맹이 없는 쭉정이 다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익기 전에 그걸 막 한 보따리를 주워 왔더래요. 그걸 10보따리를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밤을 주우러 갔으면 밤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고 밤을 주워야지. 껍데기 밤송이를 주워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행복의 본질이 뭔가를 알고 행복을 추구해야지 행복의 본질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본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행복의 조건이 도대체 뭐냐?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빨이 좋은 게 행복의 조건이냐? 자식 많은 게 행복의 조건이냐? 얼굴 잘생긴 것이 행복의 조건이냐? 몸짱이 행복의 조건이냐? 도대체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조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복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면 그 결과는 어떤 건가? 무엇인가? 요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본질 문제, 조건 문제, 결과에 관한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를 행복론에서 하나하나 다루어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데, 기독교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행복론의 근원적 논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거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근원적 논지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철학적 행복과 차별화되는 기독교적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으려는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이 뭔가? 사실 지금까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앞으로도 말을 하겠지만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역시 계층 간에 다르고 계층별로 다르고 행복.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 있는 사람은 야, 별장 하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별장 있는 사람은 야, 별장 있으니까 공연히 사람만 분주하고 다른 건 뭐 없을까?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별장으로도 행복 못하고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래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안정적인 때가 아무것도 없이 살 때. 그때는 아주 단순해요. 부지런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요. 방황 안 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정해져서 천하 없어도 돈 전략하자. 너도 전략하고 집 사야 한다. 이래서 정말 딱 한 목표를 가지고 야무지게 살아가는데 좀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놓은 뒤부터는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그걸로 안 되니까. 그래서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은이나 풍부로도 만족지 않아서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절대 인간에게는 만족이란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절대 만족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생각을 하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저랬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거울을 볼 때마다 코만 좀 한 3cm, 아니 3mm만 높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코를 딱 수술하고 나니까 아이고 눈이 좀 작다. 눈만 좀 더 째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눈을 째요. 아이고 왜 그렇게 광대뼈는 나왔나. 이놈의 거 깎아냈으면 좋겠다. 한도 끝도 없는 조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려고 하면 절대 만족 못한다. 그 순간 좋다.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 또 욕망이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사 문제 해결 안 돼요. 노사 문제. 아무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도와줘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것 받기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돈 받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줄 바에는 항상 그러듯이 월급도 마찬가지죠. 월급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대드는 건 언제 대드는가. 이게 어지간히 내가 너하고 힘겨룰 수 있다 할 때 대드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딱 봐가지고 저 상대방이 액 한마디 하면 끽소리 못할 정도는 대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해도 저쪽에서 약간 기가 꺾이겠구나. 이러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분교가 일어나면서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 경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너 힘과 우리 힘이 대등해졌다. 왜? 재물로 만족이 없다고 솔로몬이 선언했잖아요. 이 솔로몬은 월급 받아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껏 가져온 사람이 마음껏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거 좀
승진만 했으면 좋겠다. 야, 승진하면 한 2, 30만 원 더 받는데 그거 갖다 적금 넣으면 몇 년만 지나면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뭐로 들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듣고 맞다. 포기하셔야죠. 포기해버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야 그냥 아파트 한 40평짜리만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한 달 월급이 그냥 한 5, 600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야 자그마한 그냥 소, 중소기업 하나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강의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다 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다 도리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솔로몬이 10절에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금은 보화 많이 쌓으면 만족할 줄 알지만 그것도 만족도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막 풍성한 생활 펑펑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 아무리 많은 소득을 해도 만족함이 없다.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더하면 왜 헛된가 그 이유를 말해요. 11절에서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져요. 먹는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뭔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눈으로 보는 것밖에. 왜? 재산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한 끼니에 밥 10그릇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다 평준화 돼버렸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별로 돈 없는 사람이나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비슷해요. 예. 비슷해. 먹는 거 다 비슷해요. 돈 많은 사람도 점심때 가서 콩나물국밥 먹고 돈 없는 사람도 가서 콩나물국밥 먹고 점심때 밥 먹으러 가보면 콩나물국밥집 가서 이렇게 보면 미끈하게 생긴 사장도 와 있고 또 막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갓 들어온 직원들도 와서 콩나물국 같이 먹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한 게 뭐냐 이거. 나머지는 눈으로 보는 거. 아 이거 내 거다 하는 거지.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내 거면 먹을 거요. 삼키고 갈 거요? 여러분 설령 이 예배당을 박 목사한테 그냥 준다고 하십시다. 줄 때 죽으면 내 여기다 무덤 파고 여기다 묻어놔라. 그리고 이 건물 아무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다 묻어놓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에?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 이건 아니로구나. 금방 생각나잖아요. 금방 결론 내리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껏 끌어안으려고 한평생 그걸 위해서 모든 욕심 다 욕망도모해가지고 욕심껏 가지려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네 거보다 내 거가 크다 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밤잠 자지 못하는 부자의 정말 고통스러움을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냥 팍! 오늘 또 뭐 반신욕에서 잠잘 자는 거 배웠다면서요? 예? 뭐 반신욕 하면서 잠잘 잘 거 뭐 있어요? 그냥 밥 잡수고 주무시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행복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솔로몬은 밤잠 못 잤던가 봐요, 자기가. 욕심껏 가져보고 나니까 밤잠이 안 와. 왜? 이것도 거슬리고 저것도 거슬리고 저쪽 한쪽 어느 놈이 도둑질해 갖고 한쪽에서는 자꾸 뭔가 비틀려 가고 이게 복잡해 놓으면 머리가 한없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워있으면 온갖 것이 다 달라요. 요런 문제가 들어오지, 요런 문제가 들어오지. 요놈의 직원이 이놈이 살살 요즘에 자꾸만 나를 괴롭히지. 이쪽에서는 또 오다 딴 사람이 오다를 따왔는데 이것이 좀 잘못돼가지고 또 뒤틀리게 되겠지. 복잡한 문제들이 얼기설기 하니까 감이 오겠어요? 밤새까지 생각, 저 생각. 요 놈은 어떻게 해서 좀 손을 봐주나? 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한 규모를 목사가 목회를 해나가려면 머리가 터져나가요. 머리가. 목사, 부목 한둘 둬야죠. 그 다음, 전도사 한둘 둬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도사, 부목사 가서 목사 마음대로 잘 해주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가 딱 신방 내보내놓고 나중에 보고 들어보니까, 야, 이런 얘기 들어오지, 저런 얘기 들어오지. 이 A라는 부목사는 가가지고 박 목사님 소리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그러고 또 이 전도사 녀석은 가가지고 언제쯤 자기가 개척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목사 머리 터지겠죠. 예? 목사 머리 터져. 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가갔으면 가고 오실 분은 오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예?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잠 달게 자는 것이 행복의 한 조건이죠. 부자는 많이 먹음으로 잠 못 잔다. 그러니 뭔가 많이 소유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제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 첫 번째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행복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23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함께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바람직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